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실패하지 않는 신앙관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윤추라는 분은 일본, 중국, 미국에서 유학해서 서구 학문을 배운 근대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 남감리교회 신자였고 독립협회 회장으로 민중운동을 지도했던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말기에 일본 정부의 친선 귀족위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적극적인 친일파 대일협력자가 되고 맙니다. 1945년 해방 후에 제1급 민족 반역자로 고발되어 그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참 유능한 인재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시대 김교신이라는 분도 동경에 유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 7년간 성경을 배우고 돌아오게 되는데 양정 보통 고등학교 등에서 민족 교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인생 후반기는 흥남지소 비료회사에 취직을 하고 조선인 노동자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자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이들을 돌보다가 결국 이 병에 전염되어서 1945년 4월 해방을 목전에 앞두고 그만 지병으로 인해서 4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무교회주의자였고 해방 신학의 그런 기치를 가진 분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오늘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추라는 분은 80이라는 생애에 장수를 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지만 인생 말년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고 평범했지만 44세에 단명했지만 가난한 삶이었지만 이 나라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받는 또 인물된 그런 우리 김교신 선생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삶의 결과를 낳게 했을까라는 거죠. 75주년 광복주의를 기념하는 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결과가 다른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목사로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관과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윤추라는 분은 실존적 신앙관에 머물러 있던 분입니다.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기에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개인의 안일함과 사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교신 선생님은 역사적 신앙을 가졌던 분입니다. 진리는 이길 것이고 역사 앞에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던 먼 안목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했고 어떠한 신앙관을 형성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미래관을 소유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올곧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후회 없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해야 돼요? 내 다음 세대들이, 내 후손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발자취가 내 후배들이 다음 세대의 후대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건가?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 내 안에 역사의식, 내 안에 신앙의식, 내 민족사적 관점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민족사적, 신앙관적, 역사적인 관점을 본문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본문 6절과 11절에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그래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의 거울이 된다고,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0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 사건을 통해서 현재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어제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보는데 전부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왜 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집회를 하실까? 지난 과거를 아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지만 왜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죠?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또 그러한 실패하는 역사, 후퇴하는 역사,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존적 신앙을 넘어서 역사적 신앙까지 겸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나만 소유대를 개인 소유화하는 사유하는 신앙, 그러니까 내 만족만 갖고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나만 잘 되고 내게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역사적 평가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근시안적 신앙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원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줄 아세요? 원대한 신앙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시안적 보면은 별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한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을 완성시켜서 다른 법안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라는 나라는요, 세계 선교 2위 국가에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화율이 약 80% 90% 되는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동성애를 통과한 후에 교회가 지금 2%도 안 됩니다. 자유주의보다 무서운 게 동성애입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과하시네요. 이미 서구 유럽 사회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진리가 한번 무너지면 그 진리를 다시 세우는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피와 땀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순교자가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동포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불쌍하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북한 사회를 동경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아니, 북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며요. 근데 북한 사회적 모습을 동경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대 갈등 간의 어떤 계층 간의 구조로 나눌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왜 진리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뭐예요?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린 그런 관점으로 우리 믿음을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한 분명한 의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선한 의식이 생겼잖아요. 자,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선한 이정표가 되는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선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과거 본문을 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강국에서 430년간 뭐예요? 종살이했어요. 종살이. 430년이면요 민족사가 없어집니다. 언어 자체도 없어지고요, 신앙관도 없어지고 다 그냥 흡수됩니다. 400년이라면. 여러분, 일제 36년 강령기 동안에도 우리나라에 창씨 개명시켰죠. 단발령했죠. 그렇죠? 그리고 언어를 없앴죠. 일본말 쓰게 했죠. 근데 그 시대에 배웠던 분들 지금도 일본어를 많이 쓰셔요.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30년 시간 써도 그렇게 헷갈리는데, 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동안 일본말 썼으면요 한국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잃지 않은 줄 아세요? 예배를 잃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삶의 문화는 닮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몸부림친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애굽의 바로가 모든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막으시고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뭐예요?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는 게 여기 성경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기억하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가 현충원에 가면은 기억해야 돼요. 그 죽으신 분들을. 반대로 뭐예요? 그분들 때문에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올바르게 믿어야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예수 믿어요. 잘못되게 예수를 믿으면 다음 세대 예수를 올바르게 믿을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면, 예배를 변질시키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이 초월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발자취는 어때요?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말씀. 그 이유가 있어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발자취는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뭐예요? 갈짓자의 삶을 산 거예요.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꾸 살려가려고 애쓴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잊지 말아라. 그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느냐? 그릇 제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왜 자기 생각들로 마음 편한 대로 자기의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제 생각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온전히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늘 고민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 딜레마에서 항상 자기를 뭐예요? 채찍한 거예요. 채찍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갈짓자가 옳은 소견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간음이에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만몬에 사로잡힌 시대 아니에요? 이념에 사로잡힌 시대 아닙니까? 그런 우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변질됐어요. 얼마나 많은 간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의 시대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뭐를 해도 다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광야의 인도길이 긍정과 감사와 찬양과 회복의 길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반항적으로, 하향적, 폐쇄적 길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이 긍정적으로 믿음의 길, 비전의 길, 그런 상승의 길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뭐예요? 부정적인 길을 만들고 있어요. 부정적인 예배를 만들고 있어요. 부정적인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부정적인 가정관, 사회관으로, 일터관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왜 이시조선 500년이 망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 유교가 망하게 한 겁니다. 4대부의 나라라고, 양반의 나라라고, 20%도 안 되는 양반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백성이 고요를 짜냈던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4대부들이 했던 게 뭐예요? 부정부패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주들이 돼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만 글자를 소유하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왕은 허울전 왕을 세워놓고 떵떵으로 샀던 그 관료주의죠. 이 시대도 없을까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 팔아버리잖아요. 나라 팔아버려요.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사기 한번 쳐갖고 100억 몇백억 싹 입닫고 그러면 나 잘 사고 외국 나서 똥똥거리고 내 자손들은 굶짝에 살겠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도망간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그 사기당한 사람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까? 눈 한번 감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바른 신앙 가져야 되는데 한번 딱 잘못된 외도적인 신앙을 한번 딱 손잡아도 질끈 감으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는 그거에 내 영혼을 팔아버려요. 내 신앙을 팔아버려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시대가 80년대만 해도요 통일교에서 시골의 전도를 엄청 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해외 성지순례 가는 거는 꿈도 못 꾸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 통일교 단체에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다 어느 부흥회 같은 데 성에 초대를 해요. 그러면 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다 공짜로 여행 보내주는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 관광버스 수십 대 대절해가지고요 가을 추수 가을 거제하면 그때 가을에 다 관광시켜줘요. 설악산이고 수암보고 어디 남해고 다 여행 보내줘요. 다 통일교 돈으로 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벼, 고추니 뭐니 다 그들이 다 사줘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 들어오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문선명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결과들을 보세요. 그런 결과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이 흔들린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야성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야성이 다 없어졌어요. 사자와 같은 교회라고 있어요. 사자와 같은 교회. 한국교회가 사자와 같고 호랑이 같은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다 이빨 빠졌어요. 발톱이 다 동물원에 호랑이 사자로 전락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텔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교회 된 줄 아세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야성이 없어요. 젠틀하고 매너 있어요. 품이 있어요. 아주 귀족 같아요. 근데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어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한 시가 그의 일지에 있죠. 전에도 한번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 인정 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지니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삶이 훗날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 역사의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삶이 된 거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그걸 하셨을 때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길이 실패한 길입니까? 아니죠. 그럼 안중근이라는 의사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 시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관순이란 16살 된 그 여중생 나이에요. 끌려가서 고문받다 죽었어요. 그 시대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장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100년도 안 가서 그 시대에 16살에 살았던 분들, 죽었던 분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삶이 실패하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느끼지만 반드시 후대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총신 다니는 신학을 뭐라 표현하냐면 꼴통신학, 밥통신학이라고 했어요. 너무 보수적이니까 융통성이 없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신학. 자유주의, 복음주의 계열의 학생들은 너는 너무 융통성이 없다. 너무 편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편협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역사는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가 뭐예요?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럼 교회 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신자유주의가 이 말씀도 가짜고 이 말씀도 가짜고 이 말씀도 가짜라니까 결국 뭐예요? 독일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신앙, 이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내 이 목숨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순교자 한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깨우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 줄 아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교회 앞마당이 무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싫으세요? 우리는 묘지하면 막 경동묘지 으시시하고 어떻게 교회 마당에 묘지를 놓습니까? 저주스러워요. 거기서 애들이요 뛰어놀고요. 마당 앞에서 그 묘비에 딱 묘비가 있어요. 국립 현충원처럼 묘비가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 김한영 목사 몇 년생 몇 월까지 딱 쓰고 이분의 그 평상시에 좋아했던 찬송가 딱 쓰고 뭐 좋아했던 성경 구절 딱 써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연이가 결혼해서 이제 그 아이 될 거면서 이게 우리 할아버지 무덤이야. 할아버지 이렇게 사셨던 분이야.
거기를 교회 들어온 양쪽에 다 무덤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가장 묻히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묻히는 게 아무나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자격이 돼야 돼요. 난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묻히고 싶다고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행적. 그분이 조건이 돈만 더 되는 게 아니에요. 고위 관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의 행적. 여기에 묻힐 만한 자격이 되는가? 야, 이거 진지한 고민되지 않으세요? 아이고, 그 후대가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묘는 파묘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예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마당에 앉히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억되겠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내 부모보다 더 잘 믿는 신앙을 남겨야죠. 나보다 더 잘 믿는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들어야죠. 나보다 더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잘 먹이고 잘 가르치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앙으로 잘 먹이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야,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교회였다. 그런 목사였고 그런 장로였고 그런 집사였다. 에녹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갔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좁은 길을 걸어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그런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발자취를 남긴 거. 이거는 후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그들을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기억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아벨이 자기들 기억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후대가 기억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 내가 성웅이다 썼을까요? 아니에요. 자긴 대역죄라서 대역죄인. 임금의 명을 거역한 대역죄인이라고 했어요. 후대가 기록하는 거예요. 나 지금 예수 너무 잘 믿죠, 여러분. 나 잘 믿는 목사입니다. 나 훌륭한 목사입니다. 정말 신령한 목사입니다. 떠드는 목사들 많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성도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라고.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도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되니까요. 우리 다현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빠, 애굽의 10가지 장 뭐야? 그냥 느닷없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 첫 번째는 날강의 피,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개구리야, 개구리.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는 알아야지. 진짜 수준 떨어지네 이러는 거예요. 왜 하냐니까 히주스에서 그 랩으로 외우는 거 있어요. 그거 찬양곡 있죠? 애들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엊그제는 CTS에서 여름 성경학과를 보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출애굽 예사목사들이 하나님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만나와 그랬더니 다니가 정답! 메추리알. 도찐 객진인데 자신 있게 메추리알 딱.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전 여러분들이 강대상에 있을 때 목사를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 다르다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내 아내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빵점 목사요, 빵점 목사. 강단에서만큼만 살아보래. 야, 진짜. 그래서 독신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뭔지 아세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랍비가 뭔지 아세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들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들. 그 예수님의 삶을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행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교회에 좋은 영향을 남겨야 됩니다. 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늘 유혹 앞에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늘 유혹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광야를 가는데 결국 뭐예요? 그 유혹 앞에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 유혹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단은요 아주 단순한 거로 딱 건듭니다. 약속의 땅을 가긴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뭔가 손에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것도 모세가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예요? 단을 쌓아요. 만든 것까지도 힘든데 단을 쌓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돼요. 이게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영향력을 못 버린 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그 잔재들이, 쓴뿌리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요.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시험하고 원망하는 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습니다. 간음죄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불평하다 불뱀에게 물려 고통스러워합니다. 원망하다가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고 죽어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 믿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굶주린 후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성찰하셔야 돼. 남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남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내려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을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세요. 그게 후대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예배관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